자,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신비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라. 지난 시간 우시야 때 이제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야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나요? 왕은 더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마당만 밟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시대인데요. 우시야는 문둥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대신 왕위에 오르고 본인은 뒷전에 물러나서 수렴 청정을 하다가 죽죠. 그래서 요담의 그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뒤 이제 아스라는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시대상은 어떠했을까?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네, 이런 시대였습니다. 자, 노란 것이 누가 나오나요? 신접한 자, 우리나라로 하면 무당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한국의 무당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네. 안 다녀보셔서 잘 모르죠? 네. 정확히 아시는 분은 좀 수상한 분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검색을 해봤습니다. 무당 숫자는 모를 테고 그러면 목사님들의 숫자는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네.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10만 명. 좀 많나요? 그러면 무당은요? 네. 한국에 역술인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등록된 무당만 30만 명.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무당까지 다 합하면 100만 명. 이제 좀 많이 놀라시네요.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부목사였잖아요. 제가 담당했던 구역이 종로구, 남산이 있는, 그리고 성동구, 거기 아차산이 있습니다. 쭉 강변북로를 타고 성북구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마을에 신방을 하게 됐어요. 신방하면 항상 신방 전도사님 뒤에 태우고 같이 다니거든요. 목사 한 명에 신방 전도사 4명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쭉 어떤 마을 신방하러 가는데 그 마을은 좀 특이했어요. 집집마다 대나무가 꽂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 집은 무당집이야 라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한국에서 남산 다 올라가 보셨죠? 제가 날마다 신방했던 지역이 남산 근방입니다. 남산 바로 밑에 이태원도 있고 그러는데요. 남산 일주 도로가 쭉 남산을 삥 둘러서 있는데 그 도로 바로 밑에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산은 전부 다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무당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또 한국에서 장로님들을 다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호텔 잡아서 1년 결산하고 뭐 또 예산 세우고 그러는 일을 하거든요. 어떤 때는 강릉으로 가고 어떨 때는 제주도 가고 어떨 때는 부산에 가는데 부산에 조선비치 호텔이 있습니다. 쭉 해운대 끝에 있는 거기에서 머물면서 쭉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하다가 새벽기도 끝난 뒤에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쭉 산책을 하는데 그 돌바위에 촛불이 안 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누가 이렇게 막 기도해요. 누굴까요? 목사님들이 아니고 전부 다 무당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닷가 무당들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부산, 마산, 군산, 목포, 동해는 삼척 이런데요. 가끔 이런 분들을 봐요. 아니, 한국 너무 교회가 많아. 목사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무당들은 몇 배? 10배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무당이 100만 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부인도 무당에 지금 푹 빠져 있죠. 총리 부인도 무당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무당에 푹 빠져 있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가슴이 아프시죠? 네.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민족이 5,000년 역사에서 4,900년 동안 무속에 빠져 살던 민족이 하나님 영접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그걸 잊고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속에, 무당에 열광하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죠? 지금이 21세기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당을 찾아다닐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실로아 물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실로암입니다. 여기서 르신은 아람의 왕 르신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이 백성이 지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는 것은 누구를 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쫓아요? 아람과 지금 북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이세벨이 가지고 온 종교 있죠.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고 있더라. 왜요? 실로아 물은 어떻게 흘러요? 천천히 흐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무당 찾아가면 바로바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심지어 요즘 크리스찬들 가운데 무당을 찾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국의 CBS 뉴스를 봤더니 지금 한국 교계의 큰 문제래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무당을 찾아간대요, 요즘.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무당한테 가봤을까요? 40%에서 50%.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속적인 신앙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연초가 되면 어떤 교회는 말씀 뽑기를 하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요즘은 말씀 뽑기 이렇게 종이로 뽑지 않고 셀폰에 그게 나오더군요. 셀폰으로. 저도 한때는 그런 것에 푹 빠져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은사 체험하는 거.
방언하고 통역하고 영서 쓰고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경험해 보니까, 경험해 봤더니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되더군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당은 신통력이 있어서 바로바로 알려주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바로바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또 가끔은 급박한 경우에 그렇게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다시 반복합니다. 별 유익이 없으니까요.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미분, 적분 어려운 걸 풀고 있네요. 근데 선생님인 나는 알고 있어요. 애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금방 답을 알려주면 이 아이의 수학 실력이 늘까요? 절대로 늘 수 없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풀어가야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여름이 되면 우리 남자들 근육 키우려고 하잖아요. 근육 키우려고 스테로이드제를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나중에 부작용 생깁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제도 가끔 써야지. 그죠? 저 뒤에 약의 전문가가 계시는데, 네, 제가 틀리면 얘기해 주십시오. 항생제도 가끔 써야지. 조금 아프다고 해서 계속 쓰면 나중에 그 항생제 안 듣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당을 찾아가면 금방금방 답을 얻을 것 같고 금방금방 풀릴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렇게 무당 찾아갔던 북이스라엘, 무당 찾아가고 있는 남유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죠.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실로아의 물은 천천히 흐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네. 영 기도도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거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바라지 마십시오.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지금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첫 번째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르라. 오늘 본문 8장 20절 첫 줄만 읽어볼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노란 것이 율법, 토라,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 따르지 말고, 무당 같은 거 기웃거리지 말고,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가십시오. 성경 일독표 여러분 다 넣어드렸죠? 쭉 체크해 가면서 읽어 가십시오. 아직 일독 안 하신 분들 올해는 꼭 일독하십시오. 성경 일독을 하면 내가 자부심이 생깁니다. 아, 나도 성경 다 읽었어. 자신감이 붙어요.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으신 분들은 이제는 한 장 한 장 잘근잘근 씹어서 드십시오. 그렇게 잘근잘근 씹어서 삼키는 단계가 큐티입니다.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겔 공부할 때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네. 말씀이 점점 깊이 들어오죠. 네. 입, 위, 창자까지요. 그랬더니 얼마나 달아요? 꿀같이 달아요. 꿀같이요. 올 한 해 이런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찾지 말라는 거예요. 무당이 내 인생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줄까? 또 어떤 예언기도 그런 것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신데 왜 남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겠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직접 들으세요.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 읽어봐. 그리고 기도해봐. 그러면 들려. 얼마나 달았으면 꿀 같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네, 다윗입니다. 이 말씀 읽고 넘어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돌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런 것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증거의 말씀을 지키라. 증거의 말씀을 지키라. 오늘 본문이죠. 또 첫 줄만 다시 읽어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여기 증거의 말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울테우다. 증거, 증언. 하나님과 내가 맺은 구체적인 그런 약속, 언약,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죠? 여러분 다 약속하잖아요. 연초가 되면, 연말이 되면, 송구영 신예배 여러분 다 예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한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런 고백을 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노란 글씨만 읽어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바로 이런 것들. 이게 증거의 말씀입니다. 다 불러 모아놓고 나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죠.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지키나요? 지키지 않습니다. 시간이 쭉 지나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바알과 아스라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호세아서에서 탄식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누구한테? 바알한테, 아사라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봤던 말씀입니다. 결국 망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혹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올 한해는 내가 이렇게 살게요. 혹 아직까지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뭔가 남아있으면, 뭔가 꺼림칙한 것들 남아있으면 그거 다 푸셔야 됩니다. 약속한 거 있으면 지키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약속 꼭 지킵시다. 네, 약속 꼭 지키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무당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지켜가는 삶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삶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죠. 징표와 예표된 삶. 성경의 징표와 예표 좀 어려워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징표가 영어로 사인. 네.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올 때 그 사인 보고 오셨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방인들이 누구를 보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를 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표, 무슨 단어인가요? 심볼. 하나의 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쫓아 사는 게 인생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우리를 보면서 깨우쳐 가길 하나님은 바라셔요.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서판에 글자를 하나 쓰라고 말씀하세요. 자, 노란 글씨 읽어보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네, 오늘 아침부터 방언하시네요. 네, 마헬살랄 하스바스. 서판에 쓰라고 하세요. 이 글자가 훗날 뭐가 될까요? 아들의 이름이 됩니다. 다 읽어보죠.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네. 서판에 쓰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자, 재미있는 장면인데 왜 이렇게 이름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뜻을 봐야 돼요. 뜻이 뭔가요? 급히 노력하고 서둘러 강탈하라. 이름이 좀 세죠? 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선지자가 몇 명 나와요. 우리가 작년에 봤던 호세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들이 3명 태어나게 되는데 큰아들이 이스르엘, 하나님이 심으셨다. 둘째 아들이 로암미,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이젠 용서가 없다. 이런 뜻이었어요. 막내 아들 루하마,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비슷하죠?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름은 둘째 아들의 이름인데요. 바로 위에 아들 한 명 더 있어요. 큰 아들의 이름이 뭔가 보죠. 자,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스알야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큰 아들이 스알야수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인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름의 그 의미가 뭔가요? 이름은요, 내가 내 이름을 부르지는 않죠.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불러주죠. 그래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 보통 언제 엄마 아빠 하던가요? 네. 우리 전재인 집사님 아직 엄마 아빠 못하죠? 네. 조금 더 있어야 되나요? 네. 네. 보통 1살 전으로 하나요? 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를 먼저 했나요? 아빠를 먼저 했나요? 네. 네. 우리 딸은 아빠를 먼저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이름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름은 내가 내 이름 부르지 않아요. 상대방이 내 이름을 불러줘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동네에서 계속 삼촌도 외숙모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뜻이 급히 노력하고 서로 강탈하다. 우리 집에 자녀가 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아들이 한 명 더 낳았어요. 제가 박이니까 박, 이름은 박노략, 박강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탈아 강탈아 계속 이렇게 불려주는 거예요. 자, 여긴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돌아오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732년에 북이스라엘은 10년 뒤인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누구까지 멸망하나요? 남유다도 멸망할 거야. 마헬살랄 하스바스. 지금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우주를 운영하시고 지구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한 가정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가정이 지금 누구예요?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급히 그 서판을 봉합합니다. 자, 읽어보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쌓아매라는 거예요. 앞에서 서판에 썼잖아요. 아직 못 보게, 다른 사람 못 보게. 쌓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거룩하신 계획이 봉해져 있는 삶, 쌓여져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정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은 이사야,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또 고백하는데요. 자, 우리 다 읽어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확실히 믿기는 오늘 이 이사야의 가정처럼, 그리고 앞에서 본 호세아의 가정처럼, 그리고 노아의 가정처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표이고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징조이고 예표입니다. 네. 그런 삶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 살아주기를 하나님 그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에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바야시 고스케라는 일본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었어요. 시속 3마일의 하나님. 시속 몇 마일? 3마일의 하나님. 198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죠.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인간의 발걸음이 시속 3마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에, 우리 속도에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따로 가시는 게 아니라 내 곁에서 내 손 꼭 붙잡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는, 동행하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징조와 예표 되시는 우리 모든 참 소망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